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가난한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뜻이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이 베다니를 자주 들리셨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3남매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마르다가 준비하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식사입니다. 근데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잔치상입니다.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음식이 많아, 그런 뜻이죠. 베다니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동네예요. 나사렛 집 역시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가서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디로부터 말랐더라 그래요? 뿌리채 말랐더라 그럽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가난한 집이라 아침을 못 먹고 나오셨어요.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해요. 음식 가짓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부잣집 같으면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을 건데 도와줄 하인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돌랑아리 6개가 있잖아요. 하인들한테 물 갖다 부으라고 그러죠. 하인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이라 하인이 없습니다. 마르다 혼자 적어도 예수님과 12제자 오라비 나사를 포함해 장정 14명 이상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 이런 잔치상을 대접하는 것일까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날 이 식사 자리에서 여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문지르면서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주님의 은혜에 뭔가 보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상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결혼 지참금인 옥합에 든 향유로, 이런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언니 마르다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르다는 누구한테 화내죠?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결코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화난 어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마르다의 청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선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사와 섬김이 필요 없다든지 봉사의 가치를 저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예배와 봉사의 우선순위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을 세우라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배라 하면 봉사는 요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베드로도 소중하고 요한도 소중하죠. 예배도 소중하고 봉사도 역시 섬김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봉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뭘 택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는지 그걸 알아야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걸 알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마치 마리아는 아주 철없는 아가씨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서 혼자 애를 쓰고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12제자,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 적어도 장정만 14명 이상의 우리 권사님들 음식장만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거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찬 거거든요. 그런데도 언니는 부엌에서 혼자 애를 쓰는데 동생 마리아는 한가롭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마리아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서 언니 도와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은 마리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마리아는 매우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일이 종료주일이라면 오늘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시집 갈 때 쓰려고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모아놨던 옥합에 든 그 향유입니다. 그걸 깨뜨리는 것이.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깬 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후 자기 머리털로 닦는데 그냥 닦았겠어요? 얼마나 흐느껴 울었겠습니까? 이 향유는 가룟 유다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3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언니를 도우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모르니까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곧바로 치고 나옵니다.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가룟 유다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서슴없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선 거죠.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를 꾸짖어요. 마리아를 가만둬라. 마리아가 한 이 모든 행동은 나의 뭐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래요?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2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똑같이 다 마리아예요. 한 명은 베다니 마리아고요. 다른 한 명은 오늘 찬송가 211장에 누구예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예요? 얼른 노래를 불러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굽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해설에 있는 찬송가 있는 분은 밑에를 보면 누가복음 7장 사건을 해서 이 작사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제 많은 여인은 성경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정말 부러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를 내요. 화를.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처럼 마르다도 예수님께 화를 내요. 화를 낸 모습만 보면 버릇없어 보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면 화를 냈을까? 그게 부러워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남편에게 화 자주 내시죠?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남편에게 화 냅니까? 안 냅니까? 오늘 혹시 화내고 오신 분 없으세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화 내세요? 안 내세요? 그만큼 덜 가깝기 때문이에요. 화도 가까워야 내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내는 이런 화는 가깝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버럭 내잖아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선지자 중에 요나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화를 낸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지자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이러라 하면 주여 알겠나이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 그러는데 요나는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래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죽기까지 성내어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유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의 비유를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분명 요청한 것을 거절당했고 책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잘 나오던 교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다시는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교회를 나가냐고. 아니 제가 언제 싫어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악수하면서 나만 안 했잖아요. 그러시더래요. 주일날 저거 밖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악수해 줬는데 본인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고요.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죠. 어찌 보면은 우리 우남 신앙교회는 누가 더 필요해요? 우리 우남 신앙교회는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분을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한 분만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오락하고 싶어요? 마리아 오락하고 싶어요? 마르다 오락하고 싶어요? 저는 마르다가 좀 와가지고 밥도 좀 해주고 교인들이 다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마르다가 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너무 사랑스러우셨겠지만 둘 다 필요해요. 누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그런데 이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온몸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